부름받은 아브라함. 다 읽지 못했지만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입니다.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면 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동방의 큰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할 정도죠. 근데 왜 동시대 인물 욥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는가? 아브라함이 가문이 그렇게 훌륭한 가문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그 지역부터가 그 본토 또 그 친척 아비집이 그렇게 썩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이런 그 지역 자체가 굉장한 그런 우상 숭배가 심각한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우리 문명의 4대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갈대아 우르 그 지역입니다. 굉장한 흑암이 강한 지역에 또 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직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색이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런 가문 또 그런 지역 거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 속에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훌륭한 가문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명에 대한 확신과 함께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처음에는 언약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죠. 너는 복의 근원이일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후대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나는 가문의 배경이 좋지 않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배경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됩니까? 언약만 딱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만 잘 따라가면 돼요. 언약의 여정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언약의 흐름, 그 다음에 복음의 흐름, 이 기도의 흐름, 이 흐름만 딱 따라가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가문, 지역, 배경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그 자리,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배에 놓으시고 하나님은 부르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지역에 와서 살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와서 살까? 그게 아니거든요. 설령 내가 불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언약만 내가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놓쳐서 그렇지.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가문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언약과 축복을 약속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이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일이 없으시다. 고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 인도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는 길이 뭡니까? 흐름을 타는 거.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 흐름만 여러분 잘 타면은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뭡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훌륭한 욥을 부르지 않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렀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명의식.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사명의식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천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죠.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그렇죠. 너는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나에게 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제 언약의 시조가 되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너는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죄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 뭡니까? 흑암 우상에서 건져내기. 그래서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이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닙니까?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굉장한 우상 숭배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신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 고향, 그 다음에 뭡니까? 친척, 개혁성경은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 그랬거든요. 그 아비 집,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겼으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장색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배경에서 떠나라 이 말이죠. 바로 흑암 우상에서 건져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오늘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 구원자가 오실 땅,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이 흑암에서 또 이런 우상 흑암의 그 가문의 배경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붙잡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이제는 떠나라 그러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시조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는데 4대 만에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확실하게 언약 붙잡으면 후대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큰 민족을 이루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뭘 말합니까? 세계복음화. 너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겠다. 시대적인 언약이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거는 시대적인 언약이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여러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 여러분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이 우상의 흑암에서 왜? 이건 결국 영적 문제,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지역에 이 흑암과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는 그 가문의 흑암과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역을 분석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흑암과 영적 문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걸 통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지역을 살려내고 그걸 통해 우리는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서밋. 이미 여러분을 언약 안에서 부르실 때 서밋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몰랐다니까요. 나는 서밋이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밀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기근이 들었네.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구걸하러 가잖아요. 요거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은 흑암 우상에서 여러분 빠져나온 자다.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이 축복, 이미 와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선명하게 붙잡으면 사실적으로 이 축복을 오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기 때문에. 또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다 누렸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미 주어진 이 서밋의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찾아낸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경성 렘넌트 7명을 잘 연구해야 돼요. 이 성경성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이 서밋을 축복을 받았는가. 요셉 같은 경우는요, 진짜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나의 달란트를 확실하게 찾아내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완전히 예배에 올인해버리잖아요. 그걸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찾아내야 한다. 이미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을. 그러면 이 창대케 되는 이 축복이 실제화될 줄 믿습니다. 다윗만, 요셉만, 그 사람들만 주신 특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 이제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내야 되거든. 내게 이 언약이 얼마나 내게 선명하냐는 거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번 주일 강단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게 내게 계시로 알려졌잖아요. 세계 복음화. 6번째 아브라함 부른 이유가 뭡니까? 복의 근원을 주시기 위해서.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정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너는 복동이다 이 말이에요.
복의 근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근원적인 축복. 이 축복이요,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하는 일마다 셈 근원의 축복을 누리죠. 100년의 축복을 누리고, 한 해 농사를 일면 100년의 축복, 하는 일마다 거부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셈 근원의 축복을 얻고, 그리고 르호보 경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는. 그래서 이 6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 보세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 30절 11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 거주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줬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지울 때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분명한 언약과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너를 부른 6가지, 아브라함 부른 6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주저주저 했어요. 거기서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누가 제일 반대했겠는가? 그 형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란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그 먼 길을 이주한다는 거는 뭐 이삿짐 센터 부르면 뭐 쉽게 포장해서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한번 이사한다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그런 가축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이 생명 걸고 반대했어요. 하나님이요 그 형을 데려가 버린 거죠. 하란을 데려간 거야. 하나님이 언약에 반대되는 거는요 완전히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을 데리고 이제 그 아버지 데라와 또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죠. 그럼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하란에 머물게 돼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는 또 아버지가 뭐 굉장히 또 반대를 했을 거예요. 우리 하란에 가자. 하란에 머물자. 왜냐? 아버지에게는 이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우상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색. 근데 하란도요 굉장한 우상 숭배지거든요. 거기 가면 좀 먹고 살 것 같거든. 그래서 하란에 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누구를 불러가요? 거기서 이제 그 아비 데라를 불러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31절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세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더라. 또 형 이름과 똑같아. 거기에 가서 또 거류합니다. 아버지가 굳고 그리 가자고 그랬겠죠. 하나님이 32전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 되어 하란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언약의 걸림돌이 되면 불러갑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 백성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불러간 후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또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또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뭐 하란에서도요, 이제 롯을 거기다 두고 와야 돼요. 근데 또 롯을 데리고, 오늘 4절에 보면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누구를 데려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75세에 떠나. 롯은 육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롯도 떠나 보내기로 하는데 그 롯도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의미 있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곧장이 아니라 곧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곧장 즉시 가야 되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주저주저하고, 또 뭡니까, 이 확실한 확신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속에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기근이 심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애굽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른 6가지를 이유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환경을 보니까 기근이 딱 여기에 속거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애굽에 이제 구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누라까지도요,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바로 왕에게 또 마누라도 뺏길 뻔하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개입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솔직히 이 언약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거죠. 자, 실패를 연속하는 아브라함. 실패의 연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게 되면요, 계속 하지 않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언약만 탁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일정 속에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형통한 축복을 찾아내죠. 그래서 오늘 뭐 기도 수첩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문제가 다 답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거예요. 자, 실패를 계속 연속하게 되죠. 그래서 형 하란에 주고, 또 부친 데라에 주고. 근데 우리는 또 이걸 보고요, 저 가정이 정말 하나님 믿는데 저주받았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걸림돌을 하나님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 불러가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걸림돌이 있다, 제거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언약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언약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언약 속에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로 가야 된다. 언약 붙잡고 노예로 가면 돼요. 감옥에 가야 된다. 우리가 거기서 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막 분낼 필요도 없고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잖아요. 또 기근이 들으니까 또 환경이 솟게 되죠. 그래서 또 구걸하고 가고 애굽에 가고 여기서 가진 변명을 다 하잖아요. 부인을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자꾸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로가 좋다. 뭐 보니까 여자가 이쁘기도 하고 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누이 나한테 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구걸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그냥 둡니까? 사라는 누구예요? 정말 이 열국의 어미잖아요. 하나님이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불렀거든요. 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이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의 계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둡니까? 그래가지고는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바로 왕이 탁 동침하려고 하는데 꿈속에 여호와께서 탁 개입하죠. 건들지 마라. 너 건들면 혼나. 그리고 바로 왕이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꾸짖잖아요. 너 왜 거짓말했냐? 너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했지 않냐? 그리고 다시 보내줘. 빨리 가라. 불신자에게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구걸하러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언약이 선명하지 못했어요. 언약이 희미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다 선명해야 되는데 결국은 뭔가 다른 것, 각이, 뿌리, 체질 이게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이 흐름 속에 집중해야 돼요. 이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은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안 빠져나옵니다. 뇌에 각인된 것은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뇌에 각인되면 이 뇌에 각인된 게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니까. 내 어릴 때 이런 상처가 내게 들어와서 뇌에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에 각인된 상처가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이 뭡니까? 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탁 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해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뿌리 내려요? 영혼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영혼 속에 뿌리 내리면 이거는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 연결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이 선명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 해로운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언약이 아직 선명하지 않습니다. 뭐 그리스도 뭐 하긴 하는데요. 요거 되기까지. 그래서 구원의 서정 8단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 중생, 그리고 회심, 칭의, 그리고 나서 성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선명했다는 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담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여기에 또 다 시간표구나. 선명해지는 시간표. 이 언약이.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다 배설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은혜의 복음 증가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언약이 선명해지는 거죠. 죽음도 다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바울의 발걸음 속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 단계 가버리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역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선명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몇 가지 중대한 계획을 두고 부르신다. 첫 번째 보니까 저주, 불신, 우상에서 건져내기로 한다. 정말 저주, 우상, 불신에서 건져내기로 하신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향, 오늘 여기 개정성경에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을 삼기를 원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선명해졌습니까? 창세기 22장. 이때 믿음이 탁 선명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그 형이 막 반대할 때 그걸 뿌리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형은 여기 있어. 나는 갈게. 이래야 되거든요. 또 아버지가 딱 붙잡을 때는요. 그것까지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아버지 여기 계세요. 나는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또 조카 롯 아무리 인간적인 이 불쌍함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요. 언약 안에서는 단호하게 딱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저 아브라함은 정말 혈육도 모르는 놈. 부모도 모르는 놈. 정말 이 조카로 얼마나 불쌍한데. 그 부모 없고 혼자 고아인데 그걸 데리고 가야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정확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윤리 모든 우리 생각을 다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그 뛰어넘지 못하면 세계복음만 못해요. 다 넘어서 버려야 돼. 그런 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실패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요거 하나 잘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축복. 정말 나를 갱신하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언약 그렇게 선명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요셉, 다윗, 사무엘 이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언약이 확실했어요. 그런 인물들은 큰 인물로 쓰지만 또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또 이 40대 이때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모세처럼 80세에 부르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나 자신을 갱신하는 이런 시간을 늘 가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게 선명해집니다. 창세기 22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절대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여기 완전 답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포승줄로 묶어놓고 눕혀놓고 칼로 내리치려고까지 했잖아요. 이거는요. 완전히 이 언약이 선명하고 답이 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서둘러서 아브라함아 네 칼에서 손을 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급하게 스탑시켜 버리잖아요. 언약이 어느 정도냐? 나는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이제 난 죽어도 괜찮아 이 정도 돼야 돼.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다 시간표가 있겠죠.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걸 몰랐다. 또 우리가 무엇을 몰랐습니까? 가족 후손을 복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 붙잡은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돼요.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을 통해 우리 후대를 통해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대요. 네 번째, 다른 민족도 살리기로 한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별명이 뭡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러죠. 축복의 증거를 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내가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완전히 축복의 증거죠. 가는 곳에 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요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새 축복과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 새 축복, 은혜. 정말 이 우상 숭배의 가문, 영적 문제의 가문,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 안에서 이제 뭡니까?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씨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씨.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한 민족을 이루지만 후손들을 통해 함정을 주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뭡니까? 결국은 언약의 씨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의 축복은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서 보면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다.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똑같은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그 이유, 나에게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이 6가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